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죽은 이유, 전쟁에서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또 성경 읽고 금방 까먹으셨는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 범죄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첫 번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불행과 저주 가운데 빠진 이유가 뭘 놓쳐서 그렇죠? 말씀 놓친 거거든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 말씀을 안 붙잡는다, 말씀을 안 붙잡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안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뭘 놓쳤다고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뱀이 와서 유혹하죠. 선악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붙잡았어요? 뱀이 준 말을 붙잡았어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건 뱀, 즉 사탄이 준 말이죠. 어떤 걸 붙잡았다고요? 두 번째 거 선택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죽었던 과거로 써야 되는데 우리 영이 죽은 거죠. 영이 죽으니까 영이 죄 가운데서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영은 죄 가운데 있고 죽어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영을 살려야 돼. 그러려면 죄에서부터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이 죽은 영을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냐하면 이 영혼, 사람의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죽었다라고 하는 건 사망 가운데 있는 건데,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이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래.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께 범죄한 영혼이고, 그 죄의 값은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 멸망돼서 아예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죽은 다음에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낼 이유가 없는데, 그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죽은 다음에 받는 고통은 너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말씀 놓치니까요, 불행과 저주 재앙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안 붙잡고 묵상하지 않고 언약 하나에 주신 복음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인생이 잘 될 것 같은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놓치니까요. 이렇게 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생각대로 다 됐으면 실패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다 성공하고 날개 달고 다 날아다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사울을 죽인 이유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 범죄가 뭐냐? 막 누구 싸우고 훔치고 막 도둑질하고, 그 범죄도 범죄지만 하나님 볼 때 제일 큰 범죄는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2절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 영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걸 살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죠.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 하셨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죄 문제 해결해야지만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이라 그래. 굿뉴스. 제일 좋은 소식이 뭐냐? 우리는 그걸 가지고 굿뉴스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이분을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럼 왕은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근데 사울 왕이 절대 순종했을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또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니면 순종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순종 안 했어요?
자기 생각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버렸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양과 소를 남겨주면서 핑계를 댄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안 죽였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순종,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놨습니다. 핑계댄 거죠.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에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는 계속 이렇게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이런 사람일수록 잘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응답을 못 받아요. 사울왕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린다니까 왜 그랬냐? 이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갖고 와서 제사 드리려고. 핑계는 다 하나님께 한다 그래. 그런데 말씀이 아니면 안 해야 되거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허물과 죄로 죽게 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떡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계속 의식주가 먼저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먼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의식주가 먼저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이것이 굉장히 큰 죄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말씀 따라갈까요? 아니면 말씀 버리고 갈까요? 말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면 말씀을 놓치게 된다. 예. 하나님 말씀 놓치게 되는, 이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거든요. 예. 왜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돼서 말씀 따라갈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누굴 버린다고요?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왔다 갔다 이걸 나 오늘 신앙생활 잘해. 왜요? 교회 갔다 왔어. 예배 드리고 왔어. 근데 말씀 안 붙잡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자꾸 문제가 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자꾸 이게 힘들고 그러느냐? 말씀 안 붙잡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왕인데도 말씀 안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안 붙잡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0절에 봅시다. 다급해지니까 찾는 게 있어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 또 붙잡는데 누구 생각이 또 들어갔냐면 누구 생각이 들어갈까요? 자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생각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러면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될 텐데 이제 청하옵나니, 요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청하느냐?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굴 높이라고요?
나를 여호와 이름을 높여야 되잖아요. 우리는 자꾸 내 이름이 높아지기 원하는 거예요. 왕의 체면을 살려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뭘 놓쳐놓고 말씀을 놓치고, 그리고 장로들하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거기서 왕인데 쪽팔리게 그러면 안 돼.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사울왕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높이사 이런 얘기가 뭘까요? 이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고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다고 했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회거든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키고 갱신해야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나를 높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 중심의 이 나를 높이사 이 창세기 3장, 창세기 11장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 얘기가 얼마나 교만인지. 이게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얘기 똑같은 거예요. 네. 왜 시험 들으냐?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줘서. 네. 인정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칭찬받고 싶은 게 있고 인정받고 싶은 게 있고 누가 이렇게 막 잘했다고 그럴 때 막 띄워주면 막 좋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건데 자꾸 말씀 붙잡지 않고 자꾸 내가 나를 드러내갖고 이렇게 나를 높여달라고 하는 이런 소원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누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네. 내가 잘되게 해달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하고 어쩌면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이 잘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다 누굴 높여달라고요? 나를 높여달라고.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높아져야 될까요? 내가 높아져야 될까요? 내가 잘 돼야 될까요? 예수 이름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죽으나 사나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기를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꾸 하나님 이 일도 잘 되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시고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사울왕처럼 정신없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렇죠. 나를 높여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 이게 또 속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뭘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빨리빨리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모르고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늘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막 달라는 것밖에 없어. 가만히 보면 다 그게 뭘까요? 의식주잖아요. 세상에서 창세기 3장, 6장, 10장 내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다 잘 되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은 뭘 덮여서 온다고요?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게 너무 많아요. 사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축복을 거기다 숨겨놓고 우리에게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응답이 뭐죠? 문제 속에서 뭘 찾아야 되죠?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내야 돼. 그게 진짜 응답인데 이걸 찾지 않고 우리는 문제 속에서 나를 높여달라 사울왕같이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그 결과는 뭐냐? 비교적 일찍 불러가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죽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왕에서 이제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네가 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 때문에 죽었느냐?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왕이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무속인 만나보니까 뭐 목사도 오고 선교사도 왔고 어디다 교회 개척해야지 잘 됐지 자기가 다 가르쳐줬다 그러더라고요. 사우랑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업하면서 뭐 일하면서 내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막 궁금해갖고 용한전쟁에 찾아갔다. 집사님들이 찾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볼 때면 일찍 죽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오늘부터 정신 차립시다. 목사님들 천국 갖고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분명히 얘기했어요. 신접한 이 신이 누굴까요? 귀신 신자예요. 귀신을 접한 사람 어디에도 나오냐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나오죠. 그게 신접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런 사람한테 가서 내가 전쟁에 이길 거냐 질 거냐, 내 사업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내 인생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는 게 맞다 틀리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왜 싫어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 자녀 삼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누구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 귀신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는 하나님 볼 때 최고 악이에요. 나무 훔치고 미워하고 때리고 싸우고 그것도 악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악이 뭐냐? 신접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예,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라 있지 말게 하라. 그게 1계명이에요. 다른 신.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절하면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얼마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럼 우리 누구에게만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께만 물어봐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죽을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렇죠.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그럴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살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신접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럼 하나님이 너무 질투한다는 얘기는, 진짜 아버지가 있는데 나머지 앞에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우리 아빠 이래버리면 하나님 진짜 아빠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질투예요. 그래갖고 정신 차릴 때까지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3, 4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영혼이 안 들어오면 영혼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는데 사울왕이 전쟁하다가 이 전쟁에 질지 이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굴 찾았을까요? 신접한 사람을 다 사울왕이 처음엔 쫓아냈어. 왕이 되고서요. 신접한 사람을 다 쫓아냈거든요. 근데 숨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죽은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오게 만들 귀신 역사죠. 그래서 막 대하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아버지가 뭐 얘기한다, 뭐 죽은 엄마가 얘기한다, 뭐 할머니가 또 왔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속는 거예요. 귀신이 속이는 연이. 맞는 말을 해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청한 죄가 사울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럼 우리가 결단 내려야 되겠죠. 우리는 죽을 일을 만나도 전쟁이 찾아간다 안 찾아간다?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또 갈 사람 한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찾아가면 안 됩니다. 예. 죽을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다 죽어야지 여길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더 쉽게 말하면 기도 안 해서 죽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해가지고,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왜 사울 왕이 죽었느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대로 쓸게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족 간에는 대화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대화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비정상적인 가정은 아빠가 뭐라 그러면 아들이 화내고 뛰쳐나가고.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엄마가 말 한마디 하면 대들든지 화내든지 나가버리든지. 그 비정상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말하면 순종하는 게 정상적인 자녀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오래 살도록 건강에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막 대들고 막 그렇게 막 화내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되면 일찍 살아요? 오래까지 살아요? 비교적 일찍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네. 하여튼 너무 잘하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오래 사실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께 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갖고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래서 그런데 사울 왕은 기도했다고 안 했다고요? 기도 안 해도 일찍 죽는 요소가 되네. 그래서 삼오늘이 뭐예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삼오늘만 제대로도 여러분들이 120세까지 살 수가 있대요. 100세 시대. 왜 오래 살아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 붙잡고 쓰시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한다. 딱 문제 생기면 누구 때문에 이랬고요. 누가 또 해갖고요. 시험 들었고요. 나 상처받았고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울왕처럼 좀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사울왕을 불러가신 이유가 기도 안 해서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하나님을 불러갔다면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갖고 그랬다고요. 스트레스 받는 거 술로 다 풀지 말고 노래방 가서 풀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노래방 가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소주방 가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뭐 하라고요? 다 하시면서 안 해서 그래. 정답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우리 수고하고 무거우고 스트레스 받으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해. 집사님한테 전화 걸고 권사님한테 전화 걸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 걸어갖고 뭐라 그러죠? 누구 때문에 나 힘들다고 막 얘기하고 막 그다음에 또 그 얘기도 뭐 1시간 동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야. 또 하다못해서 그 찾아갈 때 어서 만나자 그래갖고 또 만나갖고 또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뭐죠? 만나고 안 끝내 내일 다시 만나자고 또 그래갖고 또 집에서.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너희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점 다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사울왕은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러 간 게 아니라 신접한 자에게 물으러 갔어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도 누구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스스로 겸손할 때 그 얘기예요. 스스로 겸손하고 스스로 작게 여기고 낮아지고 그렇게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돼서 이제는 뭐죠? 나를 높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신접한 자에게 묻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각인한다면 뭐가 많이 들어오냐면요, 세상의 방법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한 말, 누가 명언에 남긴 말, 누가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 조언 듣고, 우리가 시달릴 때마다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상담하고 다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악이라는 거예요. 답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그래서 신자의 축복 7가지 중에 기도응답의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왜 기도 안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전쟁터에서 지키실 수도 있는데,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거든요. 죽고 사는 거.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전쟁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울왕을 보호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일찍 죽었느냐? 이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울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요, 안 나요? 답이 나죠. 그래서 모든 예배에 왜 성공하라 그러냐?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계속 기도하는, 새벽 기도에 전 교인에 깨어서 기도하게 돼. 전 교인이 들어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그날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축복하시고, 그 사단은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신분권세 주셨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근데 뱀과 정갈을 밟아버려야 되는데 밟지 않으면 뱀과 정갈이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물어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왜 고통스럽고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권세를 써요. 이 여호와께 물으면서 우리는 주신 권세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라는 얘기는 꺾어버리고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까지 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정복자의 길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기도 안 하니까 사단이 결박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명상을 하고 안 돼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역사하는 거예요. 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잖아요. 그 이름 부를 때 사단이 결박되는 거지, 내 이름을 아무리 높여도 사단이 결박이 안 돼. 교회 갔더니 뭐 나를 안 알아줬다. 괜찮아요. 안 죽어요. 안 알아줘도 하나님 아시니까. 그걸로 행복해야지. 누가 내 이름 불러주고 당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쁘고 막 착하고 멋있게 생겼고 막 스타일도 세련됐고 이런 걸로 행복해지면요, 누가 내 영이 죽는 시간이라니까. 누가 이렇게 칭찬 안 해줘도 하나님이 누굴 아세요?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기도에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보좌에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걸로 행복해져야 돼.
사람의 칭찬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 찬양할 때 그때 그것으로 행복해져야 돼.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가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공부가 재밌어갖고 하다 보니까 1등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책만 피면 졸렵다. 1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다. 이런 사람이 행복해서, 예배가 행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기 싫은데 막 오늘따라 억지로 앉아있고 막 계속 딴 생각만 하고 막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고 막 몸이 막 근질근질하고 막 기도만 시작하면 막 눈이 막 감기기 시작하고 막 그래서 빨리 기도 시킬 때 푹 자려고 막 그러다 보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계속 어려운 일과 계속 힘들고 계속 우리가 불행에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가 아니라 묻지 않고 문제만 생기면 자꾸 이런 데 가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말씀은 아예 붙잡지도 않고 그걸 교회 다니면서도 망하는 3요소가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죽을 때 뭐냐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한테 죽을까 봐, 화살 맞아 죽을까 봐 옆에 있는 자기 군사한테, 참모한테 자기를 찌르라고 했는데 안 찌르잖아요. 걔도 죽을 때 자존심이 있어. 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죽을 때도. 그래서 저 할례 받지 못한 그 짐승 이방인들의 손에 내가 죽기 싫다. 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죽여달라니까 안 죽이니까 자기가 자기 칼에 엎드려서 죽잖아요. 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이 반대로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강남 메시지는 하루에 한 번씩 꼭 녹취한다. 아멘 하셨어요? 우리 결론입니다. 결론은 뭘 녹취한다고요? 강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 유튜브에 들어가서 시화중앙교회 김종길 치면은 우리 저기 뒤에 방송실에 있는 김종길 딱 잘생긴 그 이름이 딱 세 글자 같은데 김종길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던데 딱 눌러보면 김종길 눌러보면 시화중앙교회 권영호 목사 메시지가 쫙 올라오면 그게 제대로 김종길 찾은 거고요. 딴 사람 김종길 찾으면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구독 취소하시고 다시 김종길 누르셔갖고 시화중앙교회 그러면 오늘 1부, 2부 메시지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한 번씩 클릭하시면서 녹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 말씀을 듣는 거죠? 목사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럼 그 말씀 붙잡고 말씀 다 붙잡는데 나는 머리가 나빠갖고 앞에 거 자꾸 잊어버린다 그러면 그날 들을 때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딱 단어 하나 한 구절 이렇게 붙잡아도 돼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묵상하면 됩니다. 묵상하게 되면 묵상이 뭐냐면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딱 뭘 묵상해야 되느냐면 세 가지만 묵상하면 돼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고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죽었고 기도 안 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한다? 나는 말씀 붙잡는다. 나는 점쟁이 찾아가지 않는다.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사람 찾아가지 않고 그리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스트레스 받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것만 찾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 속에서 우리 기도 제목 찾아내 갖고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날의 모든 만남을 놓고 무슨 문이 열리도록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만나는 사람 만나면 반드시 한 번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복음 전해서 오늘 예비된 사람이면 영생을 주여 작정된 사람 다 믿더라 그랬어요. 믿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삼오늘이에요. 이 속에만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영원히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1, 2분 동안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받는 언약의 사람 되게 앞서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씀에 인도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완전히 성공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래서 강단 말씀을 녹취하고 묵상하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모든 것을 기도적으로 삼고 언약을 기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도제목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도제목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이 기도제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정말 여정을 발견하여 주셔서 발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언약을 따라서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왕이 죽은 이유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그 반대로 정말 말씀 24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접한 자 점쟁이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여호와께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날까지 쓰임받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능력의 주께 역사하셔서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시어주님께 구성을 되게 하여 주시고 주 능력의 주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는 이 절대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말씀 놓칠 때마다 정말 자꾸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 저들은 말씀 붙잡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형상 회복, 생기 회복, 에덴 동산 축복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